쓰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오늘 같이 저렇게 나오는 것 속에 넌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너는 나를 대신해서 너는 생명으로 복음 전해야 돼. 사명으로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도 될까요? 부담감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오늘 얘기하면서요. 사실은 4장 1절에 보면 되게 엄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요. 진짜로 바울에게 있어서 가슴으로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죠. 그 마지막 내용 가운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요. 오늘 엄히 명하노니 뭐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넌 착하게 살아라? 넌 열심히 살아라? 너는 성공해라? 아니요. 그게 4장 2절에 나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근데 그 전파를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슴 속에 디모데에게요.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 뭐냐? 너는 전도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그 뒤에 보면 5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바울은 사실은 감옥에 2번 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감옥에서는 아직 재판받기 전에 미결수예요. 재판에 형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태 동안 바울에게 출입하는 사람이 마음껏 출입하면서 금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이 2번째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사슬에 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번째 감옥에 있을 때는 뭐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죄수의 모습으로 해요. 뭔 잘못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만 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주 말고 진짜 참된 왕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시대를 전복하려고 하는 역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모의로 잡혀들어가게 돼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슬에 매인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진짜 사슬은 왜 되냐? 죄인으로 깊은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재밌는 말이 있죠. 그런데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때가 AD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영어 이름으로 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바울의 역사는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삶처럼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얘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연도가 64년에서 한 65년 정도 아마 이때 지금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 안 돼서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략 한 66년 정도에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전도자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메시지 자주 듣는 여러분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AD 70년 사건이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없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완전히 망하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전도자의 마지막 가르침에 오늘 메시지가 뭐냐? 이제 문제가 앞으로 올 거다. 고통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했던 이 개인적인 편지를 왜 성경에 넣어놨을까요? 그게 뭐냐 하면 디모데에게 오늘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앞으로 이 복음이 점점점 방해하는 세력도 많아지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해서 사실 디모데에게 편지했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야. 어려운 때, 힘들어하는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때가 올 거야. 그때 네가 해야 될 게 있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디모데 개인에게 한 거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 성경 속에서 이 사실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하는 때 한번 볼까요?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언제 썼다고요? AD 65년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잡으면 최소한 2000년 됐다니까요. 근데 그때 모습 속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 일을 당하는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부탁할까요? 3장 1절부터 사실은 저 뒤에 있는 13절까지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다 서로 사기치는 거예요.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처음 서울 가가지고 그 당시에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일본에서 나오는 일제께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들은 아실 겁니다. 뭐 워크맨 뭐 이렇게 소니 파라소닉 뭐 이런 거 나올 때였으니까. 그래서 용산 가면 싸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용산을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쭉 매장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 저 대구에 있는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여기서 끝까지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살려고 이렇게 가면 마음에 드는 이제 오면은 호객행위 하잖아요. 이렇게 오라고 얘기하고 뭐 사러 왔냐고. 그래서 이제 요거 들고 이거 얼마나 해요? 라고 물으면 보통 여러분 말해주는 게 사람들이 이거 얼마예요? 물으면 대답을 해주죠. 이거 얼마라고. 근데 제가 서울 처음 갔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를 생각하고 오셨어요?를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덤탱이 치는 거예요. 그게 서울이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무섭다고 생각했던 게 그래서 혼자 안 갔어요. 한번 가가지고 사기당하고 오기 딱 좋은 데라서. 그래서 한동안 용산이 사람들이 안 가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왜요? 가면은 싸게 잘 아는 사람은 가면 싸게 사는데 모르고 가는 사람은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기 어떻게 해요? 속이고 속고 서로 그러고 산다고요. 그런데 14절에 우리 복은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성경 알았지 않냐? 그래서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한다. 그래서요 그 말씀 속에 있어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를 보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더러운 세상 우리 욕하고 살까요? 아니면 이 더러운 세상 우리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저 하고 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되는 내용 가운데 본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가는 걸음은 무슨 걸음이죠? 요즘 자주 나오는 단어죠. 언약의 여정이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걸음이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걸음은 광야는 힘든 데지만 그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서 결국 어디 가죠?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럼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은 고통이에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셔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은 고통이에요? 응답이에요? 응답이어야죠. 그런데 왜 나는 고통스럽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질문하고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났으면요 그 문제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답임을 확인하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모든 상처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발판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많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민함이 복음 없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지만 복음 알고 나면 현장과 사람을 이해하는 응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렘넌트 7명이 이 응답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렘넌트 7명 가운데 편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렘넌트 7명 요새 편하게 살았어요? 아니요. 13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80년 그랬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앞에서 재롱 부리는 게 아니라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야 돼요. 다윗은요, 기름 붓고 난 뒤에 왕에게 쫓겨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죠? 그 어려운 시절이 문제가 상처가 안 되고 전부 뭐가 되죠? 축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될 건 고통하는 때 말세의 어려운 때가 계속 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면 전부 다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죠. 라디오 듣는데 라디오에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 편지 보냈어. 뭐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 하고 막 박수 뭐 이렇게 박장대소 하고 우리는 난리 났어요. 그래 너도 어렵겠지.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려울 건데요. 그 어려운 속에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상 살리는 저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총 4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눈물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서 하는 눈물을 얘기할까요? 슬퍼서 말하는 눈물을 얘기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슬퍼서 하는 눈물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네 눈물을 봤다라고 하는 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눈물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몇 주 전에 필리핀 총신에 가서 메시지하고 왔어요. 거기 있는 신학생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 필리핀 이번에 2번째로 갔다 오는데 갔다 올 때마다 목사님이 느끼는 게 달라요. 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데리고 좀 꼭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저기 갔더니 어학연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얘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해외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함께 응답받았으면 해요. 이번에 목사님이 그 나라를 가면서 되게 마음에 그랬던 건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 6.25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UN 16개국 중에 한 나라예요.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이라고 수교하러 날아왔을 때 사실은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일찍 그 스페인에 오랫동안 한 500년 지배받았고 이후에는 일본 또 뭐 미국 이렇게 지배받은 나라라서 가면 도로가 닦여 있는데 그 나라가 닦여준 이미 50년 100년 전에 닦여놓은 좋은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라 와서 실제로 얘기했대요. 우리나라가 이만큼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게 1960년대예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는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나라 사람들이 해줬던 이전에 식민 지배로 있었던 사람이 닦아줬던 그거 놔두고요 전혀 발전이 없어요. 무슨 이번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그 마닐라 시내가 이렇게 있으면 선교사님 집은 밑에인데 총신이 저 위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로질러서 가야 돼. 와 가는데 정말 2시간이 걸렸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차가 심하니까 그 나라에서 정책에 뭘 만들었냐? 차를 5부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차가 2대 있는데 오늘은 이 차 걸리면 저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나라 너무 재밌는 게 뭐냐? 못 사는 사람은요. 그 나라가 초등학교는 공립 의무교육인데 전에 얘기했죠.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학교 다닐 수 있는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은 나라. 그만큼 심각한 나라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오부제 만들어가지고 차량 통행 좀 줄이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차를 2대 3대 사가지고요 차가 더 많아졌대요. 말도 안 되는 나라죠.
근데 목사님 그 나라 가서 선교사님과 그 삶들을 보고 난 뒤에 목사님 마음속에 선교제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 나라에 여러분 그 친구들 신학생들한테 눈이 반짝반짝일 때가 있어요. 퀴즈 낼게 라고 얘기하고 퀴즈 내고 퀴즈 내면서 요거 맞추면은 내가 선물 줄게 라고 하는데 졸립이라고 필리핀에 가면 코리안 롯데리아 같은 게 있어요. 뭐만 이제 이렇게 뭐 우리 갔다 온 친구는 뭔지 알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줄게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눈이 불을 켜고 막 얘기해요. 그거 얼마 하냐?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그게 200페소, 250페소 정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있는 필리핀에 랩넌트 대회 하는데 회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50페소. 근데 그게 없어서 애들이 못 다닌대요. 그게 그 나라 현실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선교하고 사회 가시는데 그 친구들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얘기하냐? 여러분 진짜 현장을 보고 나면 눈물 날 거예요. 진짜 복음의 현장을 보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 속에 바울은요. 네 눈물을 봤대요.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얘기하는 CBDIP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눈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뛰어내는 게 뭐예요? 나는 졸업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아마 저 차권사님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를 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서울대 간호학과 간 친구. 권사님 기억하세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건너편 큰 길 건너편 여기 살았는데 집안도 다 불신자예요. 근데 이 친구 혼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요 수련회 가려고 집에서 아빠가 알면 난리가 나. 엄마가 알면 난리가 나. 그런데 얘는 뭐하냐? 엄마한테 가서 나는 여기 안 가면 죽어요. 그래서 쫓아내셔도 저는 갔다 와야 돼. 이러고는 와가지고 수련회하고 돌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공부도 억짝같이 해서 그래서 서울대 간호학과를 합격한 친구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가는 애였지. 근데 이 친구가 딱 대학 합격하자마자 뭐하냐? 화장하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동안 못 해본 거 해볼 거예요. 이러면서 막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다? 나는 아주 이뻐질 거다? 나는 아주 멋있게 살 거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물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요.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자? 우리를 군사.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경계하는 자, 선수로 불렀다. 세 번째, 우리를 농부로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요 세 가지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그 인생 사는 거야. 선수는 뭐 하는 사람이죠? 법대로 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농부와 같은 응답을 주신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발전해서 자, 농사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농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먼저 받는 사람으로 해요. 앞선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확신 가져라. 왜요?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니까. 그래서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세요. 그게 여러분과 봤던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에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죠? 그 성경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보고 말면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건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전도자가 되라.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사실은 성경이 약속하기를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면 현장에 막 제자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능력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져서 안 듣는데요. 듣기 좋은 말만 한대요. 여러분 아마 이해 안 되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요, 헌금하세요, 예배드리세요, 훈련받으세요 얘기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안 해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전도자가 될 거다고 얘기하면서요, 세상말로 말하면 약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가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아니, 그들이 안 들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거야. 그래서 오히려 거부할 거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죠? 4장 2절에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요.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라고요. 많이 안 들을 거지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진짜 사람은 있을 거니까, 그래서 확신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2장에 오늘 여러분과 20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은 14절부터 우리 보고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되라고요? 15절에 보면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부탁하는 일꾼이 되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아까 전에 나는 사슬에 매어 있는 것도 부끄럽지 않아 라고 얘기할 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지금요 4장에 보면 디모데를 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를 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표현하기를 4장 7절에 6절에 얘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다. 바울이 알아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 풀려나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순교하게 되겠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지금 바울이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도망갔던 제자인데요, 바울에게는 도망갔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요 저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래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 감옥 속에 있었던 데가 되게 추웠나 보다, 되게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외투를 받아야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했나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춥고 어렵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뭘 얘기했을까요? 디모데 너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살아라. 그럼요,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받는 일꾼이라 얘기하면 우리 뭐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죠? 우리 생각하기에 그 내신을 1등급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14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인정받는 일꾼의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얘기하죠. 그 말다툼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요 누군가를 망하게 해요. 누구를 시험 들게 해요. 아까 전에 우리 영상 봤죠? 실패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실패해버리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복음은 뭐죠? 괜찮아. 복음이면 하나님 하실 거야.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네 인생 책임질 거야. 그게요 하나님 하시는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합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래요. 그걸 옳게 분별하래요. 무슨 말이죠? 진짜 살리는 복음의 말씀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16절에 또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얘기하기에 또 말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요? 자꾸 안 된다, 뭐 못한다, 어렵다,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은 어디서 오죠? 생각에서 와요.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 바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이 되어서 18절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말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실된다고 하는 말이 좋지만 여러분 진실되기 때문에 와 죽겠어. 그게 여러분의 진실인데 그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죠? 난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복음이 나를 살리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하면 안 돼요. 우리 진실하면 미안한데 다 안 걸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실이 아니라 언약 붙잡아야 돼요.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우리 집은 망한 것 같은데 아니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시키고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미 종류는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죠? 그런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요 금그릇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그릇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깨끗한 그릇대라고요.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최고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최고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데려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쓰시는 건요 진짜 복음이면 됩니다라고 결론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2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다섯 번째 청년에게 뭘 부탁하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이 지금 젊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할 것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죠?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본능이라고 얘기하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능은 성령의 역사일까요? 악령의 역사일까요? 세상은 본능이라 그러면 다 봐줘. 술 먹고 사고 쳐도 뭐 술 먹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다 봐줘. 여러분 본능은 성령이에요? 악령이에요? 예,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문제예요.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앞에 저 정리하면서 봤는데 뭔 놈의 우리 교회 주차장에 담배 꽁초부터 시작해서 담배값까지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에 뭔 생각이 드냐 하면 다들 보기에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넓으니까 다들 와서 쉬기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꼭 그 앞에 와가지고 참 간도 크지 교회 앞에 와가지고 담배 피고 거다가 쓰게 버리고 그러고 가는 인간 한두 개가 아니 그냥 몰려서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쳐다보면서 야 다들 간이 너무 큰데 담배 피는 거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들 속에 여유가 없으면 어디서 피고 싶은데 그나마 넓은 데가 이 동네에서는 교회밖에 없으니 교회 마당에 와 담배 피고 교회 계단에다 담배값 버리고 가고 하나 쳐다보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걸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왜요? 그 변론이 뭐에서 나온다고요? 다툼이 나온다고요. 싸울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안 받는다, 거부한다,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25절 거역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유가 뭐라고요? 힘이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되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그때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같은 이 동네 출신이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난과 농담이 뭐냐 하면 사람을 쥐어박는 거예요. 예,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웃고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에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장난쳤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여러분 10번 하면 기분 좋을 때는 넘어가는데 내가 당사자가 되고 내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있는 동네 문화의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겐 장난인데 그게 사람을 자꾸 걸어요. 에이 그것도 안 되는 거 무시하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짓궂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알고 난 뒤에 안 하기 시작했어요. 말 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제가 존댓말 쓰고 여러분의 장난 안 치는 이유는 제가 기질적으로 아마 목사님이랑 우리 권사님은 아실걸요. 제가 얼마나 개구졌는지 얼굴에 개구진 써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신발 지금은 벗고 오지만 옛날 신발 벗고 들어올 때는 기도 시작하면 여기 밑에 굴러서 쭉 구르면서 뒤에까지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올라가 들어오고 이랬다니까요. 정말 정말 개구졌는데 그런 제가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걸 알고 난 뒤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살리는 말만 하세요. 제가 그래서 부장님들한테 여러분들 오면 안아주라고 얘기하는 거 왜 했냐? 교회 오면 여러분 따뜻하다고 느낌을 받을 수 있으려고요. 최근에 지금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수술하신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저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길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에다가 광고 내고 기도 같이 하게 할까요? 했더니 싫대요.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교회 웬만하신 분들은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기보다 숨겨요. 왜 그럴까요? 안 좋은 일이니까? 그게 우리는 사람의식 너무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풍토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 내고 가요. 절대 말 안 하고 갔다 와요. 말 안 하고 갔다 와요. 왜? 떨어졌을 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뭐냐? 기도의 능력도 우리는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오면 세계보고 말 친구야 잘 왔다 얘기하는 거고요. 네가 그렇고 뭐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아주라고 했는데 목사님 위에서 쳐다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아주는 여러분이 안기는데 가서 이렇게 거의 뻘쭘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안겨요.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그걸 사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눠지고 여러분의 치부가 보여지고 하는데도 아끼고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되도록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은 욕해요. 근데 이 안에서만큼은 특별히 선생님만큼은 여러분에 있는 진짜 기도 제목 내세요. 내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 부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하고 다녔다. 저한테 오세요. 그럴 선생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 오면 여기 오면 너무 따뜻해.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해. 여기 오면 내가 사는 것 같아. 느낄 수 있는 흐름과 분위기를 만들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바울의 심정.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내용일 겁니다. 앞으로 고통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렘넌트 데이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제자에게 생애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또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확신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복음 안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자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